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지키면 안식일도 지킨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말씀이 옳은지요? 주일날을 지키면 안식일도 지킨 결과가 된다는데 그게 옳은지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자꾸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요 찬송 부를 때 뭐야 즐겁게 안식할 날 기쁘고 반가운 날 즐거운 날 하고 안식일 노래를 부르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것도 아니고요. 예? 안식일은 7째 날이고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의 날에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르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째 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랬죠. 캄캄하고 혼돈과 공허. 그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도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 안에 그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두움에게 빛이 비치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그 어둠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그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첫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첫날이 시작된 거예요.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날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첫째 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첫째 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항상 자주 모이지만은 특별히 첫째 날 모였습니다. 첫째 날 모여서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미리 연보하라 그러면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 두어서 이 매주일 첫날에 모이니까 그래요. 모이니까 첫날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서 내가 갈 때에 한꺼번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 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이고 바치고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바치고 그걸 전부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걸 보면 몇 만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뭐 아무것도 남겨두면 안 돼요. 아차하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집이고 바치고 다 팔아서 다 골고루 나눠주고 그것으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도록. 그리고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해요. 예루살렘 안에는 미래는 하나도 없어요. 다 흩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1900여 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때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흉년에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어가지고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왔어요. 그 헌금을 계속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이 있어요. 그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미리 저축해 둬라. 그 날이 매주일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말씀을 배운다든지 뭐 말씀 교제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우리에게 빛을 주신 날 그날이 첫날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여섯째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하고 일흘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십계명에 명령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쉬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식인 동시에 영혼의 안식.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그게 구약의 명령입니다. 엿새 동안에 다 일을 하고 엿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마치심으로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씻어요. 피곤해서 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씻어요. 근데 사람들은 일을 다 하고 쉽니까? 예를 들면은 막 추수 때 막 이제 덜에 있는 곡식을 막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이는데 미처 다 거둬들지 못하고 막 남아있죠. 그런데 막 이제 장마가 올라고 막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 됐어요. 막 덜에 할 일 잔뜩 있는데 오늘 안식이니까 꼼짝 안 하고 안식이 되겠어요? 예? 사람은 할 일을 남겨놓고 안식을 지키면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예. 안식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덜에 나가서 곡식을 빨리빨리 거둬들여야만 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예.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지키고 다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쉰다. 예.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킬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모든 일을 하시고 쉬시지만 인간은 모든 일을 못하고 쉽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을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첫날 영혼이 구원받고 안식이에요. 구원받을 때 우리 안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57장 끝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이 세상에도 평안이 없고 죽어서 영원히 쉬지 못해요. 지옥에는 밤낮 영원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양심의 평안이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이 육신도 평안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입꼬리 창자국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너희가 받을 심판 저주 내가 다 받았다 그거야. 그러니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엿새째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쉬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쉬었어요. 그렇죠? 계속 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에 만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계속 안식했어요. 왜? 하실 일이 없으니까 계속 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안식을 지키라는 거 없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을 하고 지키는 것이지 매일 쉬는 사람에게 무슨 또 안식이 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 안식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이 깨졌어요. 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자 너는 네가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자식을 낳고 먹여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게 수고와 고통이에요. 그럼 죽기까지. 죽어서 지옥 가서도 영원히 쉬지 못해요.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응?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6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고치셨죠.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이 사람 36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웠으니까 이 사람 안식일 잘 지키면 어떡해요? 안식일 잘 지켜 안 지켜요? 36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일 범한 일이 없어요. 그게 안식이겠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그 모양이다 그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놓고 무슨 자기들이 안식한다 그거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언제부터?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해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을 지킨다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안식일 범하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예?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 쉬고 하나님은 안식일 범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아 주었다 그랬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 부모에게 불의했지 그 말이야. 살인하지 마라 너 살인했지. 간음하지 마라 너 간음했지 그 말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야. 안식일 범했다 그 말이야. 안식일 깨버렸다 그 말이야. 여호와의 안식일 지키라면 여호와의 안식일 네가 깨버렸다 그 말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 날 제일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놓고 무슨 안식일 지킨다 그래. 예? 그러니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졌으니 예수님이 그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회복하셔야만, 다 갚아주셔야만 안식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이 신 것처럼 예수님은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거기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 위에다가 걸머지고 고통하는 이 죄인들, 죄짐이고 율법이고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갔잖아요. 죄짐 율법의 주주 다 지고 갔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쉬게 하는 거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영혼의 안식이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우리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줬어. 구원받자마자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는 안식을 먼저 얻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시작돼요. 구원받기 위한 일도 아니고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시작됐어요. 율법은 자기를 위한 일을 해가지고 일 다 하면 안식한다. 불가하다 그랬어요. 신약은 안식을 주시고 먼저 구원을 먼저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말 알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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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원 먼저 받고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 자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끝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루심에 그날에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시니 천지 창조하시는 일, 천지 만물이 다 이루기 때문에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안식입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안식했어요. 자, 우리 마음에 왜 안식이냐? 우리가 뭘 할 일이 없어요. 주님 다 이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 다 이뤘기 때문에. 의도 주님이 생활 속에 이루었고 율법의 저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요. 우리 마음의 안식이에요. 구원이 안식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얼마나 편해요, 마음에. 예? 예. 이 평안한 마음에 받은 뒤에 슬픔의 시절 지나고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 이 보배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이 마음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주님이 주는 평안이 안식이잖아요. 이 평안이 천국에 들어갈 표요. 이 평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 영광 오실 때 영광의 날 천국으로 데려가래요. 그게 천국에 들어갈 안식의 표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안식일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뭘 기억하라 했냐면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줬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잖아요. 하루도 안식이 없어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없고. 그 종 되었던 데서라는 말은 그 안식이 없는 거기에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거기서 인도해 냈다.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뭘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어서 우리 종되었던 그 비참한 그 채찍 밑에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끄잡아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안식일마다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는 해방이 됐는데 아직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 아직 완전한 안식이 없어요. 애굽 바로 왕의 세력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광야의 길을 걷는데 피곤하잖아요. 이제 앞에 있는 안식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안식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거 기억 하나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남은 안식이 있어요. 안식. 예?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에 죄와 죽음의 권세에 나를 해방시켜요. 사탄의 권세에 내 해방시켰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을 주셨어요. 예? 죄와 죽음의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안식인데 지금 사는 동안에 피곤해요. 힘들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 마음이 힘을 얻는 것이지 육신이 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은 더 바쁘고 더 힘들어요. 구원받는 건 쉽지만 주님 따라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신까지, 육신과 영혼이 우리 안식할 곳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앞에도. 어디에? 천국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에 안식이 남아있듯이 우리는 그게 안식이 남아있어요. 예?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안식을 주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다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인데 그 안식을 완전한 안식이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안식은 우리 영혼의 안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앞으로 얻을 안식의 그림자였고 또 하나는 천국의 영혼이 들어갈 안식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안식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이 우리에게 또 남아 있어요. 앞으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수고를 완전히 쉬고 그치는 때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다 복이 있도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있다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이제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때 이제 완전히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도다. 이 성경 이루었도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이 있고, 천지 창조가 다 이루므로 그 다음에 안식이 주어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와선제가 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이 주어졌고, 이게 또 한 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시작,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가 끝내시는 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안식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건 천국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 이 영원의 안식이 있는 사람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 받는 고난과 주를 위해서는 수고하는 이것은 영원한 안식에 더 큰 안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을 지킨다는 사람이잖아요. 안식교인들 특별히 있습니다. 지금 첫째 날을,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도 그 잘못된 거고요. 주일날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 주일 지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지키라면 안식일 지키는 데 나와요. 나온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또 전도도 하고 그날 다른 일 딱 중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시간을 자유롭게 귀하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니까 이제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거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영혼에 더 큰 안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피곤하게 가는데요, 안식이 없다면은 더 피곤하겠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안식이고, 광야에서 길을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도 안식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육신이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남들은 주일날 푹 쉬기도 하고 기분 좋게 놀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더 바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종일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고 또 오후에 또 준비하고 또 배우고 또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사실은요, 우리 육신은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러나 육신이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육신이 피곤한 것보다도 마음이 더 피곤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쌓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그 고난, 그 괴로움, 그 답답한 거, 그런 문제가 말씀으로 다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얻어요. 주일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더 큰 힘과 마음에 더 편안한 안식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은 지금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육신까지 영원히 쉴 안식이 남아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것을 안식을 지킨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그 뭐 잘못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날. 응? 그리고 또 안식교인들이 있잖아요. 안식교인들은 안식을 지금 지킨다 그래요. 지킨다고 생각해요. 제7일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학교도 자기들끼리 해요. 왜? 응? 안식일 7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헬일 때부터 토요일 헬일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학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학교를 따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회사도 못 다녀요. 응? 무조건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안식년들.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지킬 때 한국은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이래 놓고 보시면 한쪽에는 안식일 지킨다고 쉬는데 한쪽에는 일하고 있거든요.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예. 하나님이 뭐 시간 그 날짜 따지겠어요? 예?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딱 되면 안식일 나팔 소리 딱 나면은 트럭 타 몰고 가다가 그냥 딱 세워버리고, 예? 들에서 트럭 타 몰다가 그 자리에 딱 세워놔요. 예. 사모 보던 사람, 예? 글자 쓰다가도 한자도 안 쓰고 편 딱 놔버려요. 그냥. 네. 불도 안 떼고, 그 다음에 뭐 우편 배달도 안 하고, 뭐 올스톱입니다. 자동차도 안 다니고. 딱 쉬는 거예요. 일찍 딱 쉬어요. 금요일 해질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자, 그런데 그건 그 옛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와서 십계명을, 우리는 십계명,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십계명이 있는 그 도덕적인 거 신약에 다시 재명령했습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예? 또 내가 너희를 사랑했죠. 서로 사랑하고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죠. 예? 이웃 사람에게 더 줄 것이 있어서 서로 일하라 그랬죠. 예? 가늠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예?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탐심 우상 숭배라고. 십계명인 것을 제 신약에 와서 다 명령했어요. 예, 우리는 십계명 갖다 놓고 하나하나 지켜야지가 아니라 신약에 다시 명령한 걸 그걸 지키는 거예요. 딱 하나 빠진 것. 신약에 와서 십계명이 있는 거 명령하지 않은 것은 안식일 계명만, 안식일 지키라만 하는 신약이 없어요. 예? 그걸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없어요. 다만 그것은 왜 없느냐? 이것은 완전한 영혼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그 안식을 지키는 거, 그거 진짜 안식이에요. 예.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장 5절.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한다든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든지 어떤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든지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우리는 모든 날이 똑같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을 특별히 중하게 여길래야 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뭐 주일이나 언제나 그냥 항상 말씀 전해야 되고 항상 전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뭐 다 같아요. 예? 그런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을 다른 날보다도 특별한 날로 마음에 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날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교회에 나가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 실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건 다 뒤로 물리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 거예요. 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도인은 야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율법에서도 해방됐다, 자유다 해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히 쉬자, 자 낮잠 자자 하고 말이야,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러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건 완전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날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지 그 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그냥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긴하고 꼭 필요한 것은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뭐 명령했냐면은 피를 그대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준 것과 그 다음에 그 제사의 제물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잘 되리라.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이런 거 멀리하라. 그런데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말은 레위기서에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뭐 비늘 없는 건 먹지 말고 또 쪽발 가려지고 세금절하는 것만 먹고 어떤 거 먹지 말고 쭉 나오는데 그걸 지키라고. 지금 안식교인들은 안 먹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미꾸라지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도 안 먹어. 좀 더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채소만 먹고. 건강에는 좋겠죠. 뭐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좋은데 그걸 교리로 삼으니까 문제예요. 사실 건강요법은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교리로 삼으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거예요. 절기, 그 율법에 나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7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곡절, 또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 절기. 그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첫날 월삭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내일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 영적인 것의 그림자예요. 예를 들면 세금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계속 세금절 하는 거예요. 또 쪽발 갈라진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걸 가르치는 거고, 곤충 중에는 기는 것 먹지 말고 뛰는 것만 먹으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교훈이고. 그래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깨끗하게 누룩 없는 떡을 먹듯이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속죄절은 이스라엘의 회개,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연왕국. 이 장래의 일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뭘 그런 걸 범할 죄가 있어요? 범할 죄가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도 줄로 죽어도 줄로 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뭘 범하기는.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비판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안식을 범한 사건이 있었죠. 안식일날은 엿새 동안에 매일 이제 만나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릇에다가 딱 담아와요. 어떤 사람 욕심 많게 많이 가져오면 집에 와서 보면 오다가 다 녹았는지 대부분 한 호멜. 미처 적게 거둔 사람도 집에 와보니까 오다가 불었는지 또 한 호멜. 하루 양식입니다. 매일 걷어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애게 먹고 남겨놓았더니 그 다음날은 벌레가 나서 벌써 냄새나고 못쓰게 됐어요. 매일 양식 걷어먹어요. 그런데 6째 날은 배나 거들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왜?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그래서 그날은 2호멜씩 거두입니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굽을 거 굽고 삶을 거 삶고 참 요리하는. 다른 날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은 썩는데 요 거쳤날 6일째 날은 그건 다 준비해가지고 안식일까지 준비해놓으면 그날은 썩지 않아요. 그날은 거두러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 거둬놓은 거 이제 쉬면서 먹는 날이에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여섯째 날 다 준비한 거 요리하고 다 해놓은 걸 안식일에 먹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완성하신 것을 일하는 것이 없이 어렵도 안 받고 일한 것이 없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썩지 않은 만나요. 다른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썩는데 썩지 않는 건 예수님이 썩지 않은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예?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에도 혹시 있는가 싶어서 나갔다가 혼났죠. 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광야에서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 그랬는데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죠. 아이고, 오늘 어떻게 쉬냐? 쉬는 것도 여섯 동안 일했는데 오늘 남들은 쉬든 말든 나는 일하러 간다. 가지고 너무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 해가지고 온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이 사람 안식일 범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남들 일할 때 쉴 때 일했으니까 상 주자 그랬습니까? 근로자 상을 줬습니까? 돌로 패 죽여버렸어요 그냥. 민수기 15장 봅시다. 민수기 15장 32절.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야, 이거 안식일에 이랬다고. 아니 광야에 그 나무 많은데 뭐 남의 나무를 훔쳐왔습니까? 광야에서 주인도 없는 나무. 남들 쉬는데 일 좀 했다고 상 줘야 되는데. 아니 정을 초하는 날 주인이 머슴한테 야 오늘은 설날이니까 일하지 마라, 이제 푹 쉬어라, 낮잠 자든지 친구들 놀러 가든지. 이 머슴이 너무 부지런하고 충성돼가지고 새벽부터 가서 일해가지고 나무 7집 해다 놨어요. 닭 잡아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예? 그렇게 부지런한데 상 줘야지요, 닭 잡아주고.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안식일에 남들 쉬는데 일하는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 백성들이 달라들어서 돌로 까부셨어요 그냥. 세상에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잔인한 거 같죠? 일하고 맞아 죽고. 이게 그런데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이랬다는 걸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한 그때부터 은혜 시대가 뭐야? 안식일이에요, 안식. 지금 일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예?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을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얘기는 그 믿음을 의리여기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이 사심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또다 한 것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함 받은 사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한 그때부터 안식이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복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은혜 시대는 일하지 않고 그저 의롭다 함 받고 그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일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은혜 시대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 안식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 교리는 결국 안식일을 범하면 지옥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옥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고 안 하고 그냥 잔대요, 잔대. 영혼도 같이 잔대요. 성경에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내 육체밖에 하나님 보리라, 그 성경 갖다 대면 처음 보는 거 한참 쳐다봐요.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예.
하여튼 그 사람들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래요. 이마에다가. 예.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래요. 일요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래요. 예. 그 사람들 교리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안식일은 제가 박사입니다. 제가 한때는 구원받은 이후에 안식일을 잠깐 동안 지켰어요. 이왕이면 안식일 지키자. 그러고는 지키지 말란 말 어디 있냐. 신약에 지키란 말은 없지만 지키지 말란 말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이왕이면 지키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건 바로 쳐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쉬면 복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 죄입니다. 은혜 시대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공로로 천당 간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 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덕분에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사도행전은 다음에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참 자유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 많은 고난과 수고가 있지만은 멀잖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영원한 안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이 다 영원히 그치고 쉬는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가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 더욱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또 율법의 멍에를 메고 종교의 멍에를 메고 영원한 멸망을 해서 끌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